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교회의 5가지 중요 가치를 말할 때 예배, 선교 혹은 전도, 성도의 교제 혹은 사귐이나 친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섬김 혹은 봉사라는 이 이름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언급된 5가지 교회의 가치 중에서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선순위이자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올 4월에 사회적 거리가 정부를 통해서 완화되면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변화는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 제게 그동안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던 시흥교회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미 찍어놓았던 영상을 통해 링크를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교육을 혼자 하시는 것이지만 이제는 상방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전처럼 대면으로 새가족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벌써 꽤 많은 분들이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간이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을 받으시는 새가족분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장로도 계셨고 권사님으로도 계셨던 우리 시흥동 일대 인근으로 이사 오게 되셔서 새가족이 되신 그분들께 다시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반복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 똑같이 여쭈어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인가 싶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배는 우선순위를 따져보았을 때 결코 예배드리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이유는 철저히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순서를 통해 특송이나 또 어떤 수단을 통해 우리 인간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예배로 어느 순간 이 예배의 목적과 중요성이 마치 주객전도된 것만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우리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우리가 위로받는 예배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 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시흥교회 예배당에 매주 나온 우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희생시켜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어 말씀 선포를 하게 하시어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본질이나
우선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굽혀 절하고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자존심 상해합니다.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쁜데도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돈 나갈 게 많은데 하나님께 먼저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후하고 부시고 이제 그만 되었다, 여기 삶을 마감시키시면 여지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피조물의 절대적 순종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따라서 굽히고 무릎을 꿇는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표시이며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엄숙한 결단을 우리의 무릎이라는 신체를 통해 표현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요 더 나아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께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아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드렸던 그 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요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물 달라 하고 말씀을 건네고 있는 그가 메시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그 여인이 믿고 있고 그 여인이 지금껏 알고 있던 예배가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배를 그치지 않고 빠짐없이 잘 드렸는데 틀렸다는 것이죠.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잘 드리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이제껏 이렇게 드려왔고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은 예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나 있는 철저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하다는 우리의 자족 아래에서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제껏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인 줄 아시지만 그들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순서는 출애굽기, 레위기이지만 그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히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손목에도 매게 하고 결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는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너희들의 정체성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기 이전에, 복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그들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이렇게까지 규정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고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나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30년 혹은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예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제 많은 재앙을, 이제 끝으로 재앙을 받고 있는 바로에게, 심지어 바로의 군사들도 이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바로 왕은 모르십니까? 라는 구절이 나오면서 이제 너희는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겠느냐 했을 때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이들은 제하고 어른들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오는 것이 이 예배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자녀들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익숙한 기준에서, 우리의 익숙함에서 드려지는 인간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 예배, 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감사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동시에 소위 말하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님들, 감사와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의 예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우리말대로 고맙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지금껏 90년, 80년, 69년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도우심, 그 구원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오히려 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찬양이라 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줬다, 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섭섭하겠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낳으셨으면 그 자체로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어머니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만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준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이 땅에 돈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이 경배이요 예배, 찬양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를 보여주는 사극을 보시면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백성들은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왕에게 예를 다합니다. 그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생각 따위를 내려놓고 그냥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을 넘어 그분께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떤 우리의 생각도 어떤 인간의 개입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때마다 우리가 시흥교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는 진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드려진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드리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혹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위로를 경험하고 격려받고자 하는 나의 입장은 아니었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어떤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기 위해 예배의 목적이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예배를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난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금 읽은 시편 95편 7절 8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응답에만 도취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 앞에 여전히 우리는 완악한 모습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셀 수 없는 수많은 은총과 은혜에 여전히 감격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지연되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삿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님,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땅과 저 무수하고 크고 넓기만 한 저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귀한 예배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 살아있는 성령님과 살아계신 성령님과 놀랍게 일상의 삶의 교제를 누리시는 시흥의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